찬송가 286장 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됨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다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택과 또 집중과 때로는 놓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구원도 역시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계속 반복적으로 3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32절에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란 말로 시작을 하는 32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강하게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따라서 결국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의 행위나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죠. 자신의 행위를 들여다보면 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 행과 위, 행함과 태도,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과 속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는 너희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럽고 한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 부시인데요,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찾아온 감정입니다. 내가 한 일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그것으로 인해 부끄럽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이것들이 불씨이고요. 뒤에 있는 한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을 때, 그래서 히브리어로 칼람인데 가장 근원적인 뜻이 상처 입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인해서 상처 받아서 느끼는 감정, 그게 무엇입니까? 얼굴을 붉히고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러니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주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죄악이라는 말이 에스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 크게 세 가지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타 또는 하타트. 이것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페샤는 반역입니다.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배반하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씁니다. 그러면 에스겔에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웬이라고 읽혀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의미를 살리면 이 아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구부러뜨리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시키는 자들의 많은 죄악의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죄악이라고 할 때 아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우상숭배를 통해 나타난 더러움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날, 그날이 너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회복되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그 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라는 말씀처럼 정결하게 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들의 사람이 먼저는 거주하게 됩니다. 살게 된다. 예전에는 황무지였죠. 황폐했던 곳입니다. 무너져 버렸고 파괴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이 황폐했고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인생에 역전과 회복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도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신 다음, 그런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이 땅은 황폐하게 보였다. 쉐마마라는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넋을 잃다 또는 정신을 잃어버리다, 또 경악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완전히 황무지, 그 무엇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경작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느끼고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대. 왜 눈에 보이는 사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는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으니까 여기 변했네, 바뀌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은 말하는 거예요. 34절은 보는, 눈으로 보았는데 35절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예전에는 그랬더니 지금은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건 건건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찾아오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안 좋은 사건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이 예전에는 황폐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된 이후에는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같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기쁨, 순전한 기쁨.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기쁨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곳, 이게 바로 에덴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건건이 일어나고 있는 황폐케 하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로 인해서 그곳이 에덴같이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환경이지만 황폐한 곳이 에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단어로 이 땅이 어땠는지를 표현하는데, 황량하다, 이거는 호렙산을 생각하면 메마르고 건조하고 완전히 사막과 같은. 두 번째, 적막하다, 이거 계속해서 황폐하다라고 말했었던 샤멤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고요. 무너지다라는 단어가 하라스인데, 이 하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헐어버린 겁니다. 부서진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완전히 회파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의 성벽 건축이 시작됐고 주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36절에 둘러싸여 있는 에돔 족속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민족들,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미 우리의 삶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했다. 황폐한 자리에 이 모든 일들을 심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건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매우 중요한 말이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게 기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대부분 다 우리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이 바꾸시고 그 황폐한 무너진 곳에서 건축을 하시고 황폐한 자리에서 내가 심겠다 말했으니 이루시겠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의 삶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려와 그곳에서부터 창조의 역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모든 것이 잘라진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그래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있을 청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행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치 창조의 역사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한다고 합니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일하심에 우리를 파트너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창문 같은데 유리 같은 게 더덕더덕 뭐가 붙어 있어서 그것들이 깨끗이 닦아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게 해 주십시오. 닦아내면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바라고 그것들을 원합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레마처럼 붙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많아지다 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 번성이란 말과 같은 라바입니다. 증거하고 늘어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떼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제사 드릴 양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사람이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양이란 것은 신성하고 거룩되고 구별된 그 양을 말하는데 온전한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이 모든 이 황폐한 성읍에 예루살렘 땅에 뭐로 채우신다고 합니까? 사람의 때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덮어버린다라고 말, 가득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얼터이 근하고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예배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예배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살아나는 예운교회이기를, 예배가 살아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예배가 충만한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요? 여호와인 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여호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먼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인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최주영 형제, 그리고 내일은 최현웅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가 이번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하면서 주영 형제가 큰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총,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또 취업을 곧 하게 되는데, 그 취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함께하도록 최현웅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형제의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캠핑을 갑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즐거움만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호진 유보열 선생님과 도연이 시온이 샘모리가 함께 귀국하는 날입니다. 안전하도록, 안전한 귀국길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